11장 28절로 30절을 중심으로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걸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 모두의 가슴을 어루만져 충만케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휴가철이 됐습니다. 지금이 아마 휴가를 지내는 피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온 분들도 있고 또 휴가를 앞으로 계획하는 분들도 있는데, 휴가를 보내야 할 만큼 우리 육체들은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열대야도 시작이 됐고 비가 우중충하게 오는 가운데 아주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도 많이 무겁습니다. 몇 년 전에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촉촉이 적셔 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은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몸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광고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그 광고가 좀 가슴에 많이 맺혔습니다. 아마도 여행 문화를 촉진시키는데 그 광고가 큰 몫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분명히 지금 휴가철이 분명한데 휴가의 무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휴가들을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휴가철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는 휴가를 따로 휴가철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1년 연중 나누어서 어느 때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휴가를 얻어서 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눌리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휴가에 들뜬 분위기가 식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 주변에서 가족의 일도 그렇고 가정일, 회사 일도 그렇고 돌아가는 게 좀 순탄하고 돈도 좀 잘 벌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그러면 휴가의 분위기도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가 될 텐데 요즘 사회가 좀 많이 어둡습니다. 경기는 바닥을 또 침체 현상에 들어갔고, 일본과의 전쟁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암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로 정상회담 한다고 난리인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 같고, 또 정치 사상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극렬하게 좌우의 분열이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나눠져 있고, 동성애를 비롯해서 사상까지도 많이 흔들리고 오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 전체가 휴가로 들떠는 분위기를 다 잠재우고 뭔가 좀 침울해하고 어두워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면 사실은 더 힘들죠.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면 더 피곤하고 더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속에서 솟구치는 게 있잖아요. 돈을 버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데 오히려 피곤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돈도 안 벌리고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일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축 늘어지는 경향이 있죠. 아마 지금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더위를 만나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중반까지 오면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 또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로 사람이 축축 처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도 이런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개운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보다는 억눌린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피곤하고 지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와 휴식과 쉼의 기간을 가질 수 있을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쉼이라고 하는 은총을 같이 기쁘게 누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늘어지는 몸이 더욱 상쾌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쉼과 휴가와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한 것은 하나는 육체적인 쉼이고 하나는 영혼의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향 가운데서 중간에서 육체의 만족도 채워줘야 되고 영혼의 만족도 채워줘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나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땅에서 뒹굽니다.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흙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흙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육체가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별 수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높은 직분에 있든지 시골 농부라 할든지 관계없습니다. 육체가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일을 멈추고 먹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집부리면 죽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다고 소리를 치면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결국 그걸 무시하고 무리를 하면 질병을 얻게 되고 더 큰 고통을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 먹어야 되고 하품이 나고 졸려오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꼽시계라고 얘기도 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천하장사도 소용없습니다. 다 눈이 감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스템을 주셨죠. 낮과 밤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계절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불을 켤 필요도 없이 날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날을 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불을 켜주십니다. 그러면 날이 환해지면 그러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일을 마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일을 접고 그리고 들어가서 밥 해 먹고 그리고 잡니다. 사실은 전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음과 어둠을 주셨기 때문에 밤에는 쉬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전기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뇌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 놓고 그리고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구나. 요거는 며칠만 보관하면 되는구나. 이건 장기 보관을 해야 되는구나. 뇌가 10시부터 12시 동안 그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밤 늦게 12시 넘어서 자거나 이렇게 되면 뇌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럼 늘 뇌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고 늘 엉클어져 있습니다. 제 보관 상자에 착착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딱딱 꺼내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뇌가 그렇지 못하니까 늘 피곤합니다. 늘 엉켜 있습니다. 늘 복잡한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살게 됩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밭에서 나는 걸 그대로 먹을수록 땅에서 나는 흙에서 나는 걸 그대로 먹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면 상추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밭에서 나는 거 바로 뜯어다가 바로 먹으면 참 좋습니다. 뭐 미나리도 그렇고 이런 부성규들을 밭에서 나는 거 그대로 갖다 먹으면 가장 건강이 좋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사들에게 저녁에 타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햄버거를 먹는데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건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먹으면 병 날 것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연실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쓰레기 수준인데 그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누가 먹다 남겼어 그랬더니 얼른 자기 달라고 지금 먹는 그런 모습 보면서 좀 걱정된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밭에서 나는 거 그대로 뜯어서 씻어 먹으면 고장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요리를 해서 먹는 건 좋은 건데 가공을 해서 먹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가공시키는 동안에 화학제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들어가서 몸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도 그렇고 가공식품도 그렇고 안 먹을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밭에서 나는 걸 바로 먹을수록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괜히 잘난 척 하느라고 전기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없고 너무 바빠서 일이 밀려서 그 일을 밤새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그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하는 그들을 보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밥 먹을 틈도 없으니까 음식 먹을 겨를이 없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이 한 문장, 이 한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얻는, 육체의 쉼을 얻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쉬어라. 두 번째는 잠깐 쉬어라. 세 번째는 따로 한적한 곳을 가라. 이렇게 이 세 가지, 여러분 휴가철을 맞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쉬는 거죠. 쉼은 일을 멈추는 겁니다. 일을 멈추고 쉬는 거죠. 쉬는데 잠깐 쉬는 게 필요합니다. 잠깐 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너무 길게 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하면 너무 길게 쉬면 지루하면 그럼 딴짓 벌리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졸려올 때 눈을 잠깐 붙이면 한 1, 20분 붙이고 나면 금방 새 힘이 아주 말짱해지지 않습니까? 등산해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등산하다가 너무 헉헉거리고 힘들면 잠깐 서가지고 한 1분, 2분이 있습니다. 그럼 1분, 2분 있다가 다시 출발을 하면 거짓말처럼 조금 전에 헉헉거리던 힘든 건 싹 사라지고 새로 걸음을 걷는 것처럼 새 힘이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등산을 망치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등산을 모를 때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힘드니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신발부터 벗어요. 그리고 양말 다 벗어요. 그리고 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3, 40분 걸려요.
여러분 등산해 보면요, 언제 힘드냐면 처음에 1시간, 처음에 30분 1시간이 힘들어요. 요 헛걱거리고 그거 지나가면 그냥 그 속도로 꾸준히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30분 40분 쉬니까 양말 벗고 그냥 신발 벗고 쉬니까 쉬다가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요. 다시 힘들어져요. 또 다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등산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쉬는 걸 잠깐 쉬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들의 큰 문제가 있다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과욕, 명예든 정치든 뭘 먹는 거든 과식, 많이 먹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잠깐, 아쉽지만 잠깐 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쉬는 건 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한적한 곳에 가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는 얘기는 지금 일하는 장소에서 멈춰서 일어나서 환경을 바꾸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너무 바쁜 일 하다가 보면 그럴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현장, 마산터미처럼 쌓아놓고 막 복잡한 데이터가 막 있는 그 현장, 거기서 너무 졸려오니까 그냥 엎어져 자죠. 그리고 뭐 이건 조는 게 거의 자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깨나면 몽롱해지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듭니다. 일할 기운이 아예 안 납니다. 그러고 보면 일어나서 다른 환경으로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가면 좀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휴가를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한적한 곳으로 갑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요? 아니면 한적한 곳을 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린 모이는 데로 가요. 한적한 곳에 가면 노는 것 같지 않고, 거긴 가게도 없고, 그렇죠? 거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놀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요. 뭘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 있어야 뭘 좀 쉬는 것 같고 노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랬는데 우리는 복잡한 곳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 왁자지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얻게 되죠. 더 복잡하고 피곤함을 푸는 게 아니라 피곤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우리의 휴가는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 여장을 풀 때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좋은 걸 왜 나가? 집이 좋은데 왜 나가요? 집에 그냥 있으면 되지. 그렇죠? 이건 분명히 우리 휴가가 잘못된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놀아야 되고 짧은 3박 4일인데 뭘 많이 다녀야 되고 뭘 멀리 가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3만 불이 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준 높은 휴가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 춥고 배고플 때 삼겹살이라고 하는 건 1년에 한두 차례 먹어보는 그런 때 그저 여러분 스레트 있죠. 스레트 깨진 거 그거 올려놓고 거기다 고기 구워 먹은 때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 땐 그랬어요. 그거 사실 독인데 그때는 좋다고 먹었어요. 좋죠. 올려놓고 먹으면 기름이 아래로 골진 대로 쫙 빠져나가고 너무 좋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독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삼겹살 들고 가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삼겹살 굳이 안 가져가도 다 이미 갖고 있는데 뭘 삼겹살을 가지고 가요? 이제 뭐 가져가야 돼요? 이젠 책 한 권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업무와 관계없는 뭔가 좀 심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 가지고 가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시간 관계없이 그 책 읽으면서 좋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한가함이 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콩당거리고 찾아가고 놀고 뭔가 뭘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수준 높은 휴가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휴가를 갈 때면 꼭 들고 가는 게 있는데 시집을 들고 갑니다. 시들을 들고 갑니다. 이 시집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동거리들을 주제로 잡아서 그걸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켜 놓은 게 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들을 읽으면 마음이 아주 풋풋해져요. 따뜻해지고요. 마음이 아주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자기를 돌아보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책이라도 한 권 들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겹살 싸들고 가고 뭔가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서 정신없이, 근데 거기다 책 챙기려고 그러면 야, 휴가 가는데 이 책을 뭐라 가지고 가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선 시집이나 또는 에세이, 수필집이나 또는 신앙 간증집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신앙 간증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참 멋있구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휴가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내가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돌아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돼서 뭔가 부푼 가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파김치가 돼서 집에다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집이 제일 좋다 이러고 있는 이 실패한 잘못된 우리의 휴가 개념들을 좀 바뀔 때가 됐다. 한가한 데 가서 마음을 회복하고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휴가는 영혼의 안식이죠. 사실 육체는 이래저래 쉬면 됩니다. 저녁에 자면 되고 또 며칠 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리고 막 그냥 부딪혀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휴가 간다고 잠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육체는 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영혼의 쉼이, 영혼의 회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하는 모델을 창조 때 이미 보여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전능자이시고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도 일을 마치고 쉬어야 되지만 영혼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하는 날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개념, 회복하는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거룩을 얘기하셨을까요? 왜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엮어 매셨을까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 만납니다. 물건을 파고 살고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밤새우고 머리 신경 쓰고 아이디어 짜내고 스트레스, 막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넣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거룩도 잃어버립니다. 영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운됩니다. 그리고 속에는 막 이글거리는 분노,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품을 다시 담으라고 주님은 영혼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으로 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4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손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가서는 어느 누구라도 쉬게 해라.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가되는 마음들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깨끗이 비우고 새 충전을 함으로써 그날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라고 주님이 아예 법으로 이 10계명으로 네 번째 계명으로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쉼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안식보다 더 필요한 건 영혼의 안식인데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는 육체 회복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향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려는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순례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등에 그 등짐, 무거운 커다란 짐이 지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짐은 육체적인 짐이 아니죠. 육체적인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언제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피곤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죄의 근원은 욕심이죠. 탐욕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갈 때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조금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고 기쁨이고 꺼리낌이 없는 아주 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던 아담과 하와가 순식간에 그 욕심과 탐욕, 죄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순식간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은 어디론가 팡 달아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들이 엄습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기대하던 그들이 이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무지로 숨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욕심 때문에 좀 욕심을 내게 돼서 그 욕심 때문에 그게 명예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뭐 음식이든 그게 정치든 뭐든 권력이든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질서와 조화를 뺏어가고 복잡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질병 가운데 완전히 포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시련을 당했다든지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다든지 견딜 수 없는 그런 화가 난다든지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나 골치 아파. 골치 아픈데 내가 어디 며칠이라도 어디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요. 그렇죠? 나가요. 주로 어디 가요? 주로 이럴 땐 주로 어디 가요? 주로 바닷가 가는 것 같아. 바다. 그렇죠? 바닷가에 가요. 바닷가에 가서 보고 그리고 뭔가 뻥 뚫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도로 무기도 있지요.
여러분, 담배 연기와 함께 내 고민과 내 근심거리가 다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담배째만 가득 쌓일 뿐이지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술 먹을 때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술 먹는 것처럼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술 깨고 난 다음에 더 골치만 뻐근하게 아프고 몸만 망가졌을 뿐이지 하나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내 심령 안에 생긴, 내 마음에 생긴 이 상처들과 힘들고 어려운 갈등들과 아픔과 낙심, 좌절들, 이것들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도 해결 지을 곳이 없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행 가고 뭐 어디 바다 구경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되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답이, 유일한 치유가 왜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이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이 고통들을 끌어안기,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복교되죠? 언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여러분, 뭐 다 관두고 그냥 부부만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부가 싸울 때는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하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부부 싸움에 웬만하면 껴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자꾸 전화를 해요.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어떻고 자꾸 전화를 해요. 도대체 괴로워요. 다 받아줘요.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제가 웬만하면 자꾸 뒤로 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 말 들어보면 100% 맞아요. 근데 아내 만나서 아내 말 들어보면 또 아내 말도 100% 맞아요. 맞죠?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누구 편을 못 들어. 이 편을 들면 이쪽에서 서운하고 이 편을 들면 이쪽에서 서운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편에 들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해결하도록 그냥 자꾸 뒤로 빼고 그냥 만들어줘요. 그냥 그 분위기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느끼는 결론은 하나예요. 둘이 양보를 안 해. 팽팽해. 남편이 이걸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뭐 이랬고 저랬고 난 억울하고, 그리고 남편 만나 얘기 들어보면 또 남편 얘기는 부인이 이렇고 들어보면 둘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억울해. 저희 부부도 그래요. 근데 해결을 못해. 그래서 우리 둘은 둘 다 딴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누가 당하고 살았냐고, 누가 진짜 억울하게 살았냐고,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주님이 그때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걸 딱 정해놓아요.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난 이렇고.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는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생각합니다. 남편은 또 이런 면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건 생각 못하는 건데 그래 내가 이걸 좀 이 부분은 접수해 주자. 이러면 합의점이 찾아지는데 안 그래 자기 거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우리 이 멍에를 이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한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 그러면 그냥 우리 한 문자를 풀어봅시다. 온은 따뜻할 온자고 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그렇죠? 따뜻한 거 다 좋아하고 부드러운 거 다 좋아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따뜻한 거의 반대는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가우니까 요즘은 좋겠네. 시원하고. 그리고 또 따뜻한 거의 반대는 차가운 거고, 그러면 부드러운 거의 반대는 강팍한 거죠. 그렇죠?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강팍해. 그렇죠? 누가 떠올라요? 남편이 떠오르고 아내가 떠오르죠. 강팍해요. 강팍해. 고집이 세요. 내가 좀 미안하다고 그러고 한마디 좀 해주면 좋은데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온유의 반대가 강팍하고 차가운 거예요. 말 걸면 찬바람이 흉흉 불어요. 그럼 피곤해져요. 강팍해요. 고집스러워요. 거기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주 속이 열불이 나가지고 막 소리도 못 질리겠고, 또 소리 지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못 질리겠고, 뭐 좀 막 뒤집어엎고 막 팽개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강팍하고 고집이 세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왜 강팍합니까? 왜 고집이 셉니까? 자기 것 딱 정해놓고 여기서 조금도 한치도 양보를 안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해야 된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따뜻하면 녹아져요. 부드러우면 받아줘요. 수용성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말은 옳다고 그러고.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 떠올라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에이 그거 아니야. 이게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랬어?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네.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거 한번 해보지 뭐. 해보면 안 돼. 이게 안 되네.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하면 손해죠. 그러니까 안 돼 그거 잘못했어. 그건 자기 말만 옳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말만 옳다고 우린 뭐라 그러죠? 속으로 그래 너 잘났어. 네 마음대로 해. 나 너 싫어. 그리고 둥 돌아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에 피곤한 건요 먹으면 돼요. 자면 돼요. 보충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피곤한 건요 갈등, 다툼, 분열,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은요 내려놔야 돼요. 육체는 채워줘야 힘을 얻어요. 그러나 영혼은 내려놔야 힘을 얻어요. 마음을 비워놔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피곤해요? 누가 피곤하게 해서요? 부인 때문에요? 아니에요. 부인 때문 아니고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고정관념을 심어놓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주장하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 웅덩이 뭡니까? 함정이죠. 자기 함정을 자기가 파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물을 저중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자기 고정관념이나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자기를 낮추게 되고 상대방을 높이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휴가를 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휴가를 갈 때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시면요, 우리가 마음 놓고 못 놀아요. 마실 거 못 마시고요, 먹을 거 못 먹고요, 놀 거 못 놀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계시다가 잠깐 놀고 올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 휴가의 문제예요. 어제 청년부 세일 리더들 이렇게 이제 먼저 사전에 공부를 하는데 리더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휴가 갈 때 묵상집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미리 해놓고 간대요. 미리 해놓고 가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죠? 며칠 할 거 미리 해놓고 가요. 그럼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놓고 가요. 근데 여러분, 해놓고 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하는 거죠? 난 가서 놀 때 내 마음대로 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 거기 생명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회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거기에 뭔가 깨달음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되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 계획을 주일을 포함해야 돼요. 주일을 빼야 돼요. 이게 아주 참 어려운 거예요. 휴가를 보통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휴가를 언제 떠나요? 금요일 저녁에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금요일 저녁에 떠나면 토요일 날 벌죠. 일요일이지. 일요일 벌죠. 그렇죠? 그리고 월, 화, 수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으니까 관계없는데 지금은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니까 토요일까지 노는 날이 돼버리니까 주일이 가운데 꼈어요. 이게 주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노는 날로 휴가로 넣는 겁니다. 여행 갈 때 주일을 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아쉽죠. 외국 가는데 모처럼 외국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갔다 온다. 너무 아쉽죠. 금요일 날 가면 이게 금요일 저녁에 가면 토요일 날 가면 2철 3일을 버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요. 이게 기간이 길어서 열흘 또는 20날 이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현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휴가를 갈 때 주일은 포함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고, 예배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어떤 이유로도, 결혼식이든 집안에 무슨 일이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너무 쉽게 빠져요. 너무 쉽게 빠져요. 우리 광염교회 교인은 그래도 모범적인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너무 썰렁해졌어요. 돌아가면서 예배 참석하고요, 예배를 빠지고도 얼굴이 너무 두꺼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주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죄가 없지 참. 여러분은 다 주일을 지킨 분인데,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인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성이 없는 휴가는 피곤할 뿐입니다. 오히려 쾌락을 즐기고 나면 그 쾌락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지. 영혼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관차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 가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뒤따라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쉼을 얻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혼의 안식은 먹어서 되고 놀아서 되고 쉬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더불어 늘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부유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휴가철을 통해서 오히려 더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위에 오늘도 휴가를 간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주일날 많이들 빠졌습니다. 하나님, 추석 때라고 명절이라고 빠지고 또 이렇게 휴가철이라고 빠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많이 무너진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대통령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응답할 수가 없고, 올림픽 금메달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응답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을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휴가를, 하나님 주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보내려고 그럽니다. 이 유혹을 떨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영혼의 안식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육체 중심의 쉼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